우리에게 제일 많이 어려움이나 공격을 당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일 때가 참 많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참 많죠. 그래서 남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나는 상당히 상처가 돼가지고 못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스스로 자꾸 속게 되고 상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속을 때가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없는 사람 없거든요. 영적 문제. 이제 요거하고 탁 만나져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실적인 것들이 자꾸 벽이 되고요. 여러분, 현실적인 인류 자꾸 벽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 문제든 벽을 만나요. 사람 말로 인해서 쉽게 상처받고요. 그런가 하면 스스로 자존심 상하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 문제하고 만나면 완전히 이제 늪처럼 돼버려요. 빠져가지고 계속 못 벗어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리가 알진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매이게 돼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항상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것 속에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우리를 미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죠? 사단. 삼위 창들고 시꺼멓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요, 기에서 계속 자꾸 밀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있어도 이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이런저런 것까지 우리를 올무를 잡아도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의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배경이 이런저런 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런저런 걸 허락하셔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든지 들어있어요.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미래에 있거든요. 특히 이거는 뭐와 관계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라야만 되는 그 속에서 불러내신 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우리는 입은 존재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요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과정으로 부르셨냐면 미리 라는 5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권사님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 미리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미리 정하시고 그랬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세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어디까지?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정하신 것을 가리켜서 절대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여정이 된다 그랬죠. 이래서 결국은 뭘 이루신다고요?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합력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니라 했어요. 이거 자체에 빠져버리면 벽이 되고 담이 되고 늪이 돼요. 근데 이거 있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활동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5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찾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그러면 이게 힘든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 개인, 우리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 일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요것을 이루시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하면요. 3가지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을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으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속에서 막 나오는 힘이 생겨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그죠? 사랑받아 보면.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띄워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요, 아예 내 편이라 그랬어요.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사람이 내 편 들어줘도 굉장히 힘나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은요, 조건과 이유와 형편과 감정이에요. 더군다나 감정이에요. 사람이 사랑하는 건요, 아무리 죽을 듯 사랑해도 나중에 감정 상하니까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 그래요. 그게 사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왜 주어져 있느냐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하나님께로 갈 줄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나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나를 위하시는 사랑. 여러분, 뭐든지 내 편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신 사랑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니가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 사랑에.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도 내가 아들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걸 위해서 아들을 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아들을 줬다는 말씀은요, 그냥 아들을 내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은 사실은요, 자신을 주신 겁니다. 또 아들을 주신 것을 로마서 8장 본문 32절에 보면 아들을 내어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는요,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어떤 누가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될 수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연약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래,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감동이 되더라. 그래,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은 연약하여,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셨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낼까요? 육신을 가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요,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정해버렸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어 보내고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요, 자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요.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 없는 아들에다가 죄 있다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식은 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죄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육신에다가 그 죄를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나중에 부활할 것이니까 이러고 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다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의 육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죄를 장사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배를 최고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사랑이에요. 감히 누가 사람에게 죄를 정할 수 있어요?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이게 아닌데요, 내가 잘못 뽑았나? 야고보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2절 맞는데 12절이에요. 12절 미안합니다. 12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입법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만드는 분이죠. 그리고 재판관은요, 죄를 정하는 사람이죠.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세상 법정에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같으면 안 돼요. 그 삼권 분립, 민주주의 삼권 분립,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여기 나눠져 있죠. 요게 균형을 이뤄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게 한 군데 다 있으면 그걸 독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게 같이 되면 독재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똑같아요. 입법자, 법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판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뭐가 죄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죄를 정해서 라야만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죄에 삼위일체라 그럴 수는 없고요. 죄가 우리를 올무 잡아서 우리를 죄인 삼는 세 가지의 코스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의 세력을 잡은 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굽니까? 네, 사단마귀. 죄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사람이 윤리 도덕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의 세력을 잡은 자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요 죄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뭘 짝 붙잡고 있냐면 옛사람을 무기로다가 자꾸 찝적거리는 거예요. 옛사람 과거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옛사람이 계속 끄집고 들어와요. 요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만드는 배경이에요. 옛사람. 요게 특히 육신. 그런가 하면 이 죄를 맛보고 죄를 경험한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히 성화돼서 영화된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몸을 율법이 죄로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왕노릇하면요 죄의 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쳐들어와요? 여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왕노릇하면 죄의 세력이요 여지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옛사람을 못 벗어나면 요 죄의 세력이요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야 죄의 몸으로 옛사람 된 나, 죄의 세력으로 왕노릇하는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몸에다 죄를 정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죄의 몸을 십자가에 매 달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 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실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이런 우리를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정죄. 그 죄를 정하기 전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죄를 정할 때 입법, 죄를 정해놓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군 시험 치려고, 88년이냐고 83년도쯤 되겠구나. 군대 갈 때 제가 군종병으로 가려고요. 시험을 치러 올라갔는데 친구를 만나라 하놓고는 친구가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통행금지 걸렸네. 80년대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2시 넘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혔잖아요. 통금에 걸려가지고. 지금은요. 12시 넘어서 앞만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잡아가냐. 옛날 그거는 죄예요.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정할 몸을 찾아보니 그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정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나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어떻게 죄를 정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런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는 시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5가지의 미리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멈춰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서 있는 게 아니고 미리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미리입니까? 미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뭘 알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언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고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미리 보고 가니까 아하, 이것이 세상에 육신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구나. 미리 갖고 모든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비전, 절대 비전 그랬죠. 그럼 이 2가지를 가지고 모든 만사를 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누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 이것 가지고요 계속 속여요. 현실이 벽이 되고 사람 말이 상처되고 자존심으로 인해 갖고 자꾸 무너지고 영적 문제로 해서 늪처럼 빠져서 못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성취를 보고 가는 거예요. 멈추는 시간에 하나님은 5가지 미리를 알게 하셨어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간 중에 저희 장모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다 주관했어요. 뭐 세상 말로 말하는 입관 예배, 또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 안식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말씀 붙잡고 시간마다 이 말씀 했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간에 자기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게 로마서 8장 28절이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래가지고 몇 년 전에 3년 전에 자기 어머니 갑작스럽게 부름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언약 말씀 붙잡고 얘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말씀을 붙잡고는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 아빠는 이제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던 무늬만 신자예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읽고 힘이 됐던가 봐요. 뭐가 힘이 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라. 요게 힘이 됐대요. 어쨌든 자기는 이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앞에 뭐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요 뒤에 거 이거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 게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거예요. 그 앞에 거 빼버리면 뒤에는 암만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딸이 말하니까 이제 아빠가 조금 듣죠. 그 말씀을 딸하고 그 모녀지간 사이에 이렇게 나눴는데 요번 한 주간 우리 강단이 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멈추는 시간에 우리에게 왜 하필이면 미리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걸 미리 볼 수 있어야 안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에 현실의 벽 앞에, 사람의 말 앞에, 서로의 자존심 앞에, 영적 문제 늪 앞에 빠져들지 않고 이것이 도리어 발판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굳게 붙잡고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나를 어떻게 보시고 부르셨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내 체질은 매이고 잡히고 갇히게 만들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방식과 세상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것과는 너무나 먼 동네로 가 살 수 있는데, 육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확인하고 이 멈추는 시간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언약 갖고 가는 축복된 걸음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